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com이라는 좀 제목을 정해 봤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com에 들어가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파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com에 들어가려면 아이디를 뭘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com이라는, 그러니까 .com이라는 건 둘째치고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요. 그리고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 적용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게 사랑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41절인가 전체가? 그런데 40절인가요? 전체에서 26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버전마다 좀 달라요. 버전마다 영어 버전하고 한글 버전하고 있는데 22번 나오는 데가 있고 24번 나오는 데 있고 더 많은 버전, 우리말 버전에는 26번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믿음을 믿으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어요. 여러분의 믿음 상태, 여러분의 믿는 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실제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매칭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동차에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모터웨이 달릴 때 느낄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똑바로 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100km로 쫙 달릴 때 핸들이 막 이렇게 떨리는 때가 혹 있으면 빨리 게러지 점검하는 정비소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대요.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핸들이, 나는 똑바로 가는데 핸들이 막 이렇게 떨리는, 그리고 나중에 더 심하면 차가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다 우리 정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떨려본 적은 있어요? 저는 있어요. 막 이렇게 떨렸어요. 그게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가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이렇게 떨리기도 해요. 또 엔진이 과부하돼가지고 이제 엔진이 막 펑펑펑 하면서 막 연기 같은 거 날 때도 좀 더 떨리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퀴의 평형이 깨어졌을 때,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벌어졌거나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이게 속도가 내면 낼수록 막 차가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를 해야 된대요. 굉장히 예약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앞바퀴 뒷바퀴 네 바퀴를 다 하려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밀한 기계에 올라가서 그것을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합니다. 내가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어도 바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퀴 휠이 막 흔들린대요. 균형 감각을 잃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립니까? 믿음이 적어서 시험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뭐 어려움이 만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려.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의 삶을 alignment, 좀 교정하고 그리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다고 그래요. 믿었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다리며 믿고 나아가는 건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믿지만 장차 우리의 믿음대로 그것들이 실체가 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은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가 말을 많이 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때 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됐어. 아직 안 됐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고 시간이 안 돼서.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됐어. 그것은 믿음이 헛수고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가까이 붙어서 함께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닷컴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닷컴에 들어갈 때 아이디로 좀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단어를 아이디로 사용하고 싶다. 첫 번째, 인내라는 단어. 그것과 함께 다른 단어, 세 글자지만 기다림이라는 단어. 여러분, 인내라는 것 안에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나는 아이디를 인내로 하고 싶다. 좋은 거예요. 여기 있네. 이거 말고 기다림이라는 단어도 좀 어렵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저 기다림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인내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한순간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간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중학교 때 믿음 좋았어. 나는 청년 때 믿음 좋았어. 나는 수련회 때 믿음 좋았어.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그때 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때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때 금식기도도 했다고. 그때 방언도 받았다고. 좋아요. 그럼 now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의 어떤 그 시점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신학생 때,
그게 어쩌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제가 열심히 섬겼었는데요. 제가 회장을 할 때는 열심히 섬겼었는데요. 찬양팀을 했을 때는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게 지금 어떠냐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묻는 거죠. 너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 사명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심이 필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인내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순간 과거의 어느 시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제라는 거더라고요. 이제 한국말로 할게요. 시제.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뭘까요? 당연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믿음은 과거 완료가 아니야.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만으로도 믿음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은 뭘까요? 미래, 완료,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미래, 완료된 어느 시점의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2023년에는 믿음을 키울 거야.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2023년으로 끝나냐고. 내가 청년 때는 믿음이 좋을 거야. 좋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 키우면서는 그럼 믿음이 당연히 없어야 돼? 아니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미래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료할 때까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 그것은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에 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 용광로라 같은 거. 그러니까 철을 녹여가지고 완전히 재련하는 그러한 강하게 하는 그것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절을 안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인내를 이룬다고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된대요. 청년의 때에 결혼만 한다고 장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도 청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결혼을 해도 철이 안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이하고 같이 비등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꿈땅의 아이들이, 옛 꿈의 아이들이 더 믿음이 강하고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믿음이 좋으시냐?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리시면 아무리 젊었을 때 믿음이 강했던 분도 내가 교회를 다녔던가? 이것도 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리학적인 그런 어떤 알츠하이머나 치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다고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요, 환경이나 이 신체나 나이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아니에요.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사라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중단하게 만들려는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위협과 시험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할수록 더 공격이 세게 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막아내야 됩니다. 그 공격들을. 그리고 견뎌내야 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서 이 게으르다는 건 그냥 생활적인 그런 게으름을도 포함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순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음이 더 강해 라고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을 닮아가라고 함께 두는 거예요. 다 믿음의 분량들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성도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상속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 사실과 같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있어서 증인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어,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알겠어, 믿겠어. 저 사람처럼 믿는다면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어. 저 사람처럼 산다면 나도 믿음을 갖고 싶어. 선한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까닭은 선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1장 안에 언급하고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어머니까지, 그리고 라합, 이스라엘 백성 등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연약한, 실수하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마침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야, 너 믿음이 있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아니 목사라는 그 타이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막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무슨 식사 때마다 식사 모임만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식사 기도의 대표자가 목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 기도할 때 좀 돌아가면서 기도 좀 합시다. 대표 기도, 무슨 나눔, 찬양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이 나는 강하다고 어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지체들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은 이런 시간들을 거쳐요. 시련이 있어요.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그건 노래죠. 세상의 음악이죠. 노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는 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보게 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결같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또 살펴봤듯이 욥이 그랬잖아요. 보통 시련입니까? 보통 고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인내하며 그리고 견뎌내며 그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는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리고 MZ 시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빨리, 단번에, 한 번에, 한 방에, 속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음식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어떤 작품들을, 이런 건물들을, 자그마한 하나 어떤 작품들을 생각해도 그래요.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일수록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스트푸드가 맛있기도 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니죠. 슬로우 쿡,
발효식품, 숙성되는 것, 심지어 매일 먹는 밥도 그냥 끓어가지고 그냥 빨리 열어갖고 팍 먹는 게 아니라 다 끓고 난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어떤 시간을 거쳐요? 뜸 들이는 시간을 거쳐요. 완성된 모습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완성될 때 맛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강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 방에 이번 수련회 때, 이번 집회 때, 한 번의 예배 아니요. 한 번의 말씀 묵상에, 한 번의 뭐에 아니요.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기 바랍니다. 믿음닷컴의 두 번째 키워드, 믿음닷컴에 여러분들이 아이디로, 여러분들의 닉네임으로 썼으면 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인간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죠.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 중에 누가 본 사람이 있겠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못 봤다니까요. 왜요? 빛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 하늘을 나누시고 거기다가 또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리 만드셨네 본 아담과 하와도 못 봤다니까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합니다. 새들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라고 알 수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는 그 순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요, 순전히 믿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천재 창조에 대한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나누어져라.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의 다른 진리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걸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들, 이적들은 말할 것도 없죠. 천지창조가 기적, 이적을 몇백 배 더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성경의 다른 진리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지창조의 사실을 믿습니다. 천지창조를 믿는 것은요, 물질 세계가 영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세계가 실상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얼마나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첫인상 중요해요. 근데 그 첫인상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의 본심, 본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겪어봐야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성 교제. 척 보면 압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겪어봐야 돼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늘. 얼마나 교제했어요? 3개월. 얼마나 교제했어요? 6년이요. 3개월 교제한 사람보다 6년, 7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교제한 사람이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뉴질랜드는 아니지만 한국 같으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겪어봐야 돼요. 가장 최소 단위로 1년은 겪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어요. 결혼한다고 다 아나요? 아니 지금 25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저기 뒤에 있는 저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여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알아가려고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백성 삼으라고, 너를 자녀 삼으려고, 너를 내가 이렇게 품고 안고 붙잡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예요.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려요.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이요, 성령이 잉태해서 당신이 날 아들이 구세주가 되고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할 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결혼해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임신하고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36절, 보아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38절, 그러자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멘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천사가 얘기할 때 마리아가 노멘, 노 그랬다면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심하세요.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견디다 보면 뭐 어쩌다 보면 잊고 살다 보면 아니에요.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대상도 없이 약속의 말씀도 없이 나는 올해 결혼할 거야. 나는 올해 결혼할 거야. 백만장자가 나타날 거야. 로또 맞은 남자가 나한테 다가올 거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해주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믿음의 그 키워드, 오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과 말씀 요거였지만 이제 앞으로 볼 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믿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인내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바라는 것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어부야? 당신은 아니잖아. 당신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잖아. 나는 어부야, 베드로.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얼마나 다 아는데, 박사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번 또 내려보죠 뭐. 그리고 믿은 거예요. 6절,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서 내려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 믿음 잃지 말라고, 그 믿음 버리지 말라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견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 그래서 초반에는 1장부터 계속해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히브리서의 초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쫙.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반열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어? 이러려고 쓴 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이 믿음장을 설교하면서 마치 유목사는 믿음이 강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막 믿음이 없어갖고 막 제가 막 채찍을 가지고 믿어 하는 이런 설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역시도 믿음이 약해서 이 설교를 듣고 뭐 몇 명이나 믿을래나? 설교를 듣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의 영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믿음닷컴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아이디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디로, 오늘 얘기한 것 말고도 앞으로 어떤 아이디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누구? 만데이요. 3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내와 기다림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인내하며 약속을 이루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듣고 배우고 읽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믿음이 잘 자라고 있나요? 커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